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바로 그 아름다운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과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장부터 19장까지 많은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20장 부분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또 말씀을 허락하시는 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의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천년 왕국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함께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보고 또 나중에 그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시고 또 진행되어 오신 모든 것들을 볼 때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거의 하나님의 예언,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들의 거의 95%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 중에서 95%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한 5% 정도가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95%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5%는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다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능력의 말씀은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검이 찌르면 베어낼 수 있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고
또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 가운데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죠? 6번이 나오죠. 자, 이 천년, 이것을 우리가 그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 왕국, 앞으로 일어날 왕국, 그것이 천년 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일부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지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 모든 것을 상징으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이 있고 상징으로 믿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까지 기록하신 것은 분명히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천년 왕국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강해를 쭉 들으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요한계시록 기록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는 내가 본 것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이제 있는 일, 다시 말해서 7교회의 예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장에서 22장까지 바로 교회의 휴거가 있고 이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광경을 보게 하시면서 그 하늘에서 일어난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3가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날 즈음에 바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19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강림하신다, 재림하시는 모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큰 골짜기에 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또 이 세상의 주관자였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져놓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바로 4장에서 19장 사이에 이 세상의 심판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되는 이 땅에서의 환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재림해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힘들죠? 어렵죠? 얼마나 무더위가 짜증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찬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다르다.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쯤에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탄의 그 심판이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게 되고 천년왕국 또한 사탄은 이제 무저갱에 갇혀서 결박을 당하고 있다가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잠깐 노임을 받게 되고 이제 흰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성도들이 들림을 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20장, 21장, 22장 부분이 중요한 교회의 소망이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디에 오시고 어떤 일들을 당하시고 하는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초림에 대한 예언이 다 100% 이루어진 것을 견져볼 때 재림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주님의 경륜, 이 일정표에서 크게 교회 시대가 이제 2장, 3장에서 마감이 되죠.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되고 휴거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대환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이 끝나고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천사를 포함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고 말씀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모든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다스리고 그 후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9장 이후의 내용들의 전개 순서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서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또 끝나게 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1000년간 갇히게 되고 그리스도의 1000년 통치가 있고 이제 사탄이 잠시 풀려나고 죽은 자의 부활과 흰 보좌의 심판이 있은 후에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 지구의 환경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게 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19장, 20장, 21장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개 순서들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곤고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하는 바 이 천년왕국,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천년왕국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다윗을 통한 영원한 보좌와 나라와 통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자,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또 미래에 일어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고 기록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약에도 많은 부분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 또 이사야서 11장 1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고 이제 그 다윗의 왕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다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왕이 저래?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왕은 진짜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은 바로 재림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짜 왕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또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천년왕국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진정 왕의 모습을 잘 그려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정말 통치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시의 모습이고 천년왕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천년왕국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제 천년 왕국 시대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여러분 다칠 걱정도 없고 위험에 노출될 걱정도 없고 갑자기 병에 걸려 죽을 걱정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새의 뿌리는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입니다 외쳐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주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무릎 꿇고 다 그 경배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의 모습이 초반에 나오죠.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 하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 이루어진 부분들이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고 이름을 예수라고 칭함을 받게 됐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 부분,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야곱의 집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다. 이것이 천년왕국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과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나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통치 형태가 나타나는지 한번 몇 가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여러분들도 함께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왕이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무엇과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의 직분이고 그 제사장의 직분이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계시록 20장 6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은 나머지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왕이라는 뜻이죠. 그 나머지 많은 왕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는 놀라운 거예요. 이런 신분과 지위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여러분들도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천년 왕국 때예요. 왕국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뜸이 된다.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많은 역사를 인도하신 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별로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회복돼서 천년 왕국 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수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년 왕국에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되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죠. 이건 무슨 뜻이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있겠어요? 황폐하고 기근과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그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12지파에 대한 통치권은 12사도에게 맡겨지고 통치 기간은 1000년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천년왕국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살펴보면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복의 완성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신에 아직 죄가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성취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돼서 수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의 노릇을 할 때는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공의로운 왕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공의로운 왕국이 바로 이 천년왕국의 왕국이다. 그리고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결한 왕국이다. 성결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바로 천년왕국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또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거룩하고 또 더러움이 없고 청결한 것이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영광스러운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바로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 그것이 가득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7년 환란 전에 바로 우리가 죽은 자들은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각자 상급을 받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우리가 치르게 되고, 혼인잔치를 치르고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해서 재림해서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정표예요. 이러한 계획표예요.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러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혼인식을 치르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곤고하고 견고하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지낼 뿐만 아니라 이제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천년왕국은
경배의 왕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했노라. 이사야서에 바로 이 천년왕국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께 꿇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창을 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모든 무기들을 다 녹여서 이제 농기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천년왕국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곳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천년왕국은 안식의 왕국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슬픔과 혼과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고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희락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희락은 뭐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사는 즐거움과 달침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천년왕국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환경들이 바로 우리의 이 기뻐하고 즐거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이러한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천년왕국 때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천년왕국은 회복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함께 그냥 풀을 뜯어 먹는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데요. 여기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랬어요. 그때도 사자가 있었고 호랑이도 있었고 이리도 있었지만 이리와 사자가 아담과 하와를 물어뜯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순종이었어요. 그들도 풀을 먹고 온순한 그런 동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감으로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이제 죄에 물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사나워지고 헐뜯고 서로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천년왕국 때 온전히 회복돼서 이제 해양도 없고 상함도 없는 얼마나 아름다웠고 행복한 곳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바로 이 천년왕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무병장수의 왕국이랍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하죠. 아픈 것이 걱정이 되죠. 나이 들면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서 걱정이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랍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보이게 되고 귀도 열리게 되고 아픈 것이 낫게 되는, 병이 사라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어린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살이 어린이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연수가 이제 수백 년,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우드셀라가. 인간의 원래 수명이 1000년이라는 거예요.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 기록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바로 그러한 무병장수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이제 그러한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풍요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는 것들을 다 낭비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죠. 또 추수한 곡식들 재난을 통해서 다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바로 천년왕국은 풍요의 왕국이 된다. 바로 이러한 천년왕국에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천년왕국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곳이고 성결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왕국이고 경배의 왕국이고 평화와 안식과 희락과 회복이 되는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병장수의 왕국이고 풍요로운 왕국이다. 이러한 놀라운 왕국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을 강조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왕국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바로 앞에 놓여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잠시 천년왕국에서의 그 예배의 모습,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의 모형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 세워질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자세한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7절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빤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룹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세워질 성전의 내부의 설계도예요. 거기에 무엇을 새겨놓으라고 했냐면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벽마다 다 새겨놓고 문 통로 위와 내전 외전 사방벽이 다 한 군데도 아니고 전체를 다 새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하나도 아니고 많은 전체에다 다 새겨놓으라고 했을까? 이것은 바로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이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영적인 성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고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전의 집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그림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새기라고 그랬죠. 이 그룹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한 천사가 그룹 천사들이에요. 바로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도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새기라고 그랬어요. 종려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바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종려나무가 나타내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종려나무는 번성과 성장과 결실과 풍족과 청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92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것은 바로 종려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하십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종려나무를 얻는 것은 즐거움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풍요가 있고 또한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승리가 있는 것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주님 앞에서 흔들어 것은 왕으로 승리하시는 승리의 입성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천년왕국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들이 패배자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또 아름다움에 비교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가서에서 나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을 바로 종려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나무예요. 그리고 바로 이 종려나무는 안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물이 없어 고생하고 그늘이 없어 고생할 때 그들이 종려나무 7그루가 아니고 70그루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쉬게 하셨어요. 바로 이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안식과 평강과 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천년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쉬실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들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이러한 거룩함과 영광과 즐거움과 승리와 아름다움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이것이 온전히 완벽하게 성취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안에 살고 있지만 왜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늘 강조하고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잘 안 되죠. 이루어지지 않죠. 성취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의 온전히 성취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것은 비방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어떤 분이 글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실가 중에서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됐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답니다.
척추암이라고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그가 정말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했대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랬죠.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됐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스탠리 텐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뭐 치료받은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실제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요즘은 그 의학 박사들도 연구를 해서 감사약을 개발했어요. 감사도 약이라는 겁니다. 감사 치료 방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주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0일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답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숫자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이 됐답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의 병원에 해롤드 퀴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말했답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력을 가진 것이 감사약입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약을 먹자. 여러분 다른 약 먹지 마세요. 감사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도 참 감사가 아직 부족한가 봐요. 왜냐하면 아직 혈압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 감사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로부터 맨날 꾸지람을 듣습니다. 너무 긍정적이다. 그냥 너무 긍정적으로 좋게만 생각한다. 제 마음껏에 늘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마음이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한가 봐요. 더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후반 부분에서 계시록 20장 후반 부분에서 천년왕국 끝 부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물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동안 무저갱에 그 갇혀있던 사단이 잠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 사람들을 이제 미혹해서 마지막 때 주님을 또한 대항해서 그들이 이러한 그 일들을 일으킴으로 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그 공격하러 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태워버리고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이 20장 끝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아직도 여러분 중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했다면 바로 이러한 심판이 여러분에게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은 흰보좌의 심판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흰보좌의 심판에서 이제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시냐 하면 하나님의 그 책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들이다.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하는 사건.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근데 둘째 부활이 또 있어요. 여러분 둘째 부활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이 둘째 부활 때 부활해서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부분을 주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바로 부활 직전에, 휴거 직전에 7년 대하려는 게 멀지 않은 얼마 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은 바로 비단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래 유엔 보고서에서도 바로 이 마지막 지구의 인류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대로 유엔 미래 보고서에도 유전자 조작과 바이오 공학과 인공지능과 지구의 온난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지구가 종말로 다가가고 있다. 인류의 멸망에 가까워 있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폭염이 무섭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더운 집이어서 더 그런지 이런 더위는 생전 처음으로 겪게 됐어요. 이런 더운 집에서 에어컨도 안 켜고 언제까지 견디라면 견뎌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더위가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엔 미래보고서에서 나타나 있는 부분 중에서 지구 온도가 점점 증가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이 탄소량 증가와 지구 온난화 일이 온도가 1도씩 증가하는 시기가 오는데 아직도 1도가 상승하지 않았어요. 2021년도에 1도가 상승한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1도가 상승하는데 21년 얼마나 더 덥겠어요? 아마 지금 더위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처럼. 그리고 2041년도에는 2도가 상승하는데 대재앙 수준의 지구의 변동이 일어난다. 사막과 홍수와 태풍과 기근과 빙하 해빙. 이 폭염이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폭염이 더 올 거라는 것입니다. 2056년도에는 3도가 상승하는데 자연과 인간 생명이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태가 되어버린답니다. 2056년에. 이게 먼 100년, 200년 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얘기예요. 그리고 2070년대는 4도가 상승하게 되면 지구는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별이 되어버린답니다. 화성이나 금성처럼. 근데 문제는 이 진행되는 속도가 이건 필연적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뉴턴이 2060년에 세계의 멸망이 온다라고 이미 3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유엔 미래보고서에는 2045년은 인류의 큰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첨단 과학기술이 인류 기술 발전의 역사를 통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발달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후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낙원을 맞이하거나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엔 미래보고서 2045 책 머릿말에 지구의 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지금까지 배출된 탄소 배출 탓에 향후 10년간 온난화는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차세대 청정 에너지가 개발되어서 전 세계에 보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수십 년간 탄소 배출을 시킬 것이다. 그 경우 2070년의 지구 평균 기온은 4도 상승해서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없는 별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의 전략과 나노기술이 합쳐진다면 온난화의 돌파구를 찾는 미래도 가능하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인공지능의 도움이 없다면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선포예요. 인류 최고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지구온난화는 그렇게 심하게 진행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7년대 환란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2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실 리가 오시리니 속히 오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죠.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또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환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천년왕국에서 살 수 있게 하신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의 사명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하고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만큼 이것은 놀라운 일들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놀라운 심판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 형벌을 받지 않고 천년왕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저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이죠.